오늘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식당에서 혼자 이렇게 호젓하게 식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껏 살면서 집에서는 혼자 이렇게 식사를 좀 하지만 밖에서는 혼자 이렇게 식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좀 했을지 모르지만, 근데 대부분 제 기억으로 혼자 밥 먹은 적이 없어요.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저의 어떤 사고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자 도저히 밥을 못 먹겠습니다. 뭔가 좀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랬어요. 아무튼 한국에서는 그 편의점들마다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가보면 편의점들이 많은데 혼자 이렇게 식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홀로 편의점 한쪽 구석에 앉아서 간편한 식사를 하는 장면들을 마주한답니다. 그리고 또 식당들도 가보면 한 자리용 테이블, 이렇게 전에는 2명, 3명 이렇게 여러 명 하는 이런 테이블이 많은데 요즘은 혼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더군다나 식사 어떤 주문하는 그 메뉴도 혼자 먹기에 딱 알맞게끔 그런 식의 메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이 마트 같은 데 가보면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그러니까 제품들이, 혼자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마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혼자 하는 시대가 많이 지금 거의 뭐 대부분이 그렇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나는 거는 뭐 죽 같은 거라든지 뭐 햇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제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보고 혼밥이라고 해요. 아주 신종어예요. 신종어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요 사이에는 혼자 무엇을 하는 광경을 보면 별로 이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놀이도 그렇고 운동, 또 문화생활, 사회 전반적인 모든 활동에서 이제는 혼자 이제 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낯선 광경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노래방 같은 데 가면 혼자 노래방이 있어요. 한국에는 혼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혼자 노래하고 혼자 나오는 거예요. 영화도 혼자 보는 영화관이 있고, 뭐 진짜 커피나 차 뭐 이런 문화생활들을 이제는 뭐든지 다 혼자서 막 해나가고 있어요. 참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빵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3, 4, 5씩 몰려가서 빵도 나눠 먹고, 또 분식집 같은 데 가서 시키면 떡볶이 뭐 이렇게 시켜가지고 분식집에서도 떠들어가면서 뭐 나눠 먹고, 그죠? 노래방에 가서도 단체로 몰려가서 노래하고,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학교 전체 가버려요. 학교가 그냥 다 한꺼번에 가는, 그렇게 단체 관람도 하고. 그래서 같은 사고를 갖고 같은 이야기들을 갖고 같은 문화, 같은 체육,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다 혼자 하는 그런 혼자만의 문화가 되지 않았나. 정말 요즘 시대에 그런 시대를 이제 개인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아주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습니다. 혼자 다니고 뭐든지 혼자 해요.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은, 그래서인지 팀워크 같은 것들을 잘 모르고요. 거저 그냥 홀로 식사하고 카페에서도 혼자 공부하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여행도 훌쩍 떠나고, 그저 요즘의 평범한 젊은이들이 그런 생활을 또 즐기며 영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TV 같은 거 그렇게 보면은, 아니면 잡지나 또 다니면서 이렇게 광고판 나가는 것들 보면 광고 문구에 이런 문장들이 많아요. 함께라는 그런 문장보다는 혼자, 홀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문구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또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친숙해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이렇게 아울러서 나 홀로족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혼자 무언가를 하고 이렇게 있으면 좀 창피했어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으면 좀 창피했고, 뭔가 좀 외롭기도 했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혼자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지만, 솔직히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친구들하고 이게 같이 먹어야 좀 오히려 편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관 같아서 뭐 표 한 장 주세요. 한 장 주세요를 안 했어요. 2장, 3장 해서 같이 다니고 그랬지. 한 장 주세요라는 말하기가 좀 쑥스러웠던 때를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 요즘은 바쁘고 힘들고 뭐 그러니까 서로에게 그래요. 내가 소중하다. 내가 소중하다. 이런 것들로 서로 위안하면서 그런 풍조가 생겨나가는 것 같아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을 혼밥한다 그러죠. 또 술 한잔 하는 것도 혼자 혼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무슨 이렇게 혼이라는 걸 많이 쓰는 거예요. 홀로. 나 홀로 문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풍만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홀로도 뭐 좋긴 한데, 나홀로족의 어떤 증가는 공동체 문화가 좀 붕괴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며 이게 나타나는 어떤 또 다른 문화적인 어떤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친구들 또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부족하죠. 그 개인의 어떤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늘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 욕구의 어떤 충족의 어떤 발전되는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지금 넘버원 직장이 뭐냐면 집에서 일하는 걸 넘버원으로 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가보면은 그 맥도날드, 뭐 던킨도넛, 무슨 뭐 월그린, 월맛, 뭐 이렇게 많은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집 경험은 별로 안 좋아요. 젊은이들이 집에서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다 혼자 자기가 다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젊은 층에서 개인주의적인 어떤 확산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조사한 어떤 결과들을 보면 아는데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에 6명이 개인 성장을 위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응답했대요. 그러니까 1인 1가구의 그 수가 이제 막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또 특별한 또 풍토가 생겼어요. 우리는 명절 때 되면은 친척들 만나고 3, 4, 5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뭐 했는데, 요즘은 명절이라고 그러면은 움직이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대회 보면은 명절 연휴가 되면은 가족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학업 때문에 공무원 시험 본다고 또 무슨 뭐 시험 본다고 독서실이나 학원에서 이렇게 지내요. 그 명절의 분위기가 요즘은 거의 없죠.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만 좀 볼 때는 개인주의의 확산이 무조건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로 개인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때로는 필요하긴 하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잠시 잠깐 하던 일들을 멈추고 나만의 어떤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나가는데 좀 어쩌면 참 이제 필요한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각박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좀 더 여유가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또 사회가 배려와 나눔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좀 더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개인주의라도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뭐 그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설이 좀 길었죠? 요즘 되게 많이 안타까워요. 제가 저보다 조금 더 어린 세대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는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제 그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추구 뭐 이런 것들을 늘 보고 또 그렇게 커왔고, 또 부모들이 그렇게 했어요. 네가 제일 소중해, 너만 소중해,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굉장히 그게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거꾸로 그 젊은 세대가 하고 있는 그 홀로족, 그 혼자라는 것들이 영향이 이제는 거꾸로 부모에게도 가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게도. 저희 세대에도 왔어요, 그게. 그래서 막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뭐 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으로서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혼자 그냥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매일같이 입으로 말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누르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자성어 중에요. 살신성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살신성인. 이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사자성어는 춘추 시대에 어지린 인을 이상의 도덕으로 삼는 공자가 언행을 이렇게 수록한 논어, 그 중에서도 위령공편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살신성인. 이 뜻은 자신의 몸을 죽여 어진이를 이룬다는 거예요. 어진이를 이룬다. 자기의 몸을 죽여서. 또 다른 사람, 또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고 버린다는 그런 뜻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원문을 보면, 그것을 풀이해보면 높은 뜻을 가진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해 어짐을 버리지 않고 몸을 죽여 어짐을 이루리라. 그래서 살신성인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살신성인 이런 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가 배우고 자랐던 하나의 미덕이었어요.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심지어 저는 결혼 시간에도 그런 살신성인의 마음 자세를 배웠습니다. 청년 때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도 살신성인, 살신성인, 남을 도와라. 네 목숨을 바쳐서 남을 도와라. 이런 일들을 그냥 일상에 늘 깔려 있는 거예요. 학교를 가나 어디 군대를 가나 어딜 가나. 제 기억 속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인지 제가 기억도 못하지만은 강제구 소령이라는 분이 계세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제구 소령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지금도 제가 가슴에 새기고 있고 마을속에 아예 떨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분이냐면 대위였는데 이 사람이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다가 수리탄을 뽑았는데 수리탄이 안전핀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뚝 떨어지는데 그거 바로 3초? 5초면 터지는 거예요. 그 주술 겨를도 없죠. 그 상황에서 강제구 대위가 그 몸으로 그 수리탄을 감싸서 그 옆에 있던 훈련병, 수십 명의 훈련병을 살려냈어요. 이 사람 혼자의 희생으로 목숨을 던져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숭고한 죽음에 대한 정신교육, 제가 자라날 때는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살신성인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살신성인에 관계된 말씀을 준비했고 이걸 한 번 더 보는데 아침에 제가 아는 장로님께서 메시지 하나를 보내왔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 뭘까요? 라고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 읽어봤거든요. 그 내용이 이래요. 언제 2차 대전 때 일이래요. 2차 대전 때 일인데 그때 도체스터라는 그 수송선이 있는데 뉴욕을 떠나가지고 이제 가는 904명을 태우고 이제 북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어뢰를 맞아서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 군목, 4명의 군목이 있었어요. 군목이 타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배가 물에 빠지면서 점차적으로 내려가서 이제 다 모두가 다 수장이 될 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구명조끼를 이 4명의 그 군목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없어가지고 다 입을 수가 없었어요. 없는데, 이 중에 한 군목이 한 수병에게 얘기를 해요. 너 예수를 믿어요? 하고 그랬더니 안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군목이 자기 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탁 벗어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나 당신은 이 구명조끼를 꼭 입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이 군목 4명이 다 이렇게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4명이라도 살렸어요. 그래서 904명의 병사들 중에 605명은 전사하고 나머지 살아남은 수병들은 군목의 희생으로 이렇게 그들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께서 그 4명의 군목에게 이렇게 치하도 하고 하면서 기념 예배당을 하나 만드는데 US Naval Chapel이라는 그런 걸 하면서 거기에다가 기념관을 짓는데 Four chaplains, 4명의 군목들 해가지고 기념관을 만들었답니다. 그 이후에는 또 그걸 기려서 또 이렇게 뮤지컬도 만들고 그걸 왜 했겠어요? 바로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하는 이 고귀한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했던 이 일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이 일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군인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이 군목들, 어떤 세상의 역경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 미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미국을 지금까지 지탱했던 힘이다라고. 장로님이 그걸 보내는데 어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이야기와 이렇게 딱 맞을까요? 너무너무 아주 신기한 또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과 봉사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미덕이죠. 또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일이야. 비록 네가 죽지만 그렇게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는 이 일이 정말 잘 사는 일이야. 이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상생이란 말 알죠? 서로가 서로를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이 준 이치라고 생각하며 저는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요. 그죠? 언제부턴가 그러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오직 나. 아까 제가 계속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 문화가 점점 좀 생겨났어요.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말을 많이 접합니다. 나는 소중하니까. 당신을 위로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을 위로하세요. 토닥토닥, 여기 토닥토닥 해주고. 멋진 말이에요. 뭔가 좀 있어 보여요. 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애가 있고 뭔가 좀 새롭고 신세대 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뭔가 특별해 보이고 그래야만 현대를 잘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나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라는 개념보다 나의 개념, 이것은요 지극히 인본주의에 꽉 차 있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인본주의에. 더 이상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돌보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회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근데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우리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6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인자한 사람들, 인자나 또 의로운 의인,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인자한 사람이 의인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그죠? 아직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도록 정말 하나뿐이 없는 그 귀하고 귀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니 정말 이 사실만이라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바로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아까 우리가 노노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령공원에 있는 그 지사, 선비, 인자한 사람, 어둠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최고의 도라고 말해요. 그 인자함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도라고 그래요. 한 사람의 그냥 한 사람의 의로움, 어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는 것을 가장 큰 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아니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도, 그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자처하셔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찌 그런 어떤 뜻 있는 선비, 인자한 이게 견줄 바가 되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와서 살 때 초창기예요. 구대환이라는 이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요. 이 친구는 그냥 좀 뭐라 그럴까? 한날 우리가 3박 4일 동안 제가 집에도 안 가고 그 친구랑 지내면서 이 친구가 그래요. 자기는 한국에 한 여자가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근데 그 여자 하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 미치고 팔짝 뛰겠대요. 막 속에서 뒤집어지고 너무 보고 싶고 막 그 여자를 위해서 뭔가를 다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제가 그렇지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이 친구가 뭔 얘기를 하냐면 야 예수님은 한 명이 아니고 야 너 나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한댄다. 그 심정은 어떻겠냐. 저는요 그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머리 안에요 띵 하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인류 전체를 사랑했대요. 저와 여러분 다 모두 다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친구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어떻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찾기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그 국제 간의 어떤 분쟁들, 사회 각층 간의 어떤 시비, 정치 간의 그 어떤 이런 그 싸움, 다툼, 개개인 간의 어떤 다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저하고 다 좋은 관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뭔가에 틀어져서 짜증나기도 하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화 잘 내는 거. 그죠? 이러한 다툼들, 이러한 것들은 이 문제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보세요. 그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그 전쟁 사태, 이 속을 들여다보면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사리 사욕. 그 개인의 사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그것이 인류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냥 자기네 배 채우고 자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다음 세대까지 막 그냥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독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 사람의 사리사욕, 그 권력 유지를 위한 일이니까 정말 그 사태들이 러시아, 유크레인이나 북한이나 지금 참남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거운 사람들이 진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진짜 자기네랑 관계없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살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우리 고국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를 헛뚫고, 서로를 이간하고, 또 욕심에 욕심을 낳고,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받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10,000번 죽어 마땅한 죄인까지도 사랑하여서 목숨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준 그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정말 그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지금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문제가 있는 그 교회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어느 정당, 어느 동네, 어느 가정, 어느 모든 인간적인 관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충만하다면 그 어떤 문제들도 정말 아침 그 햇살에 안개가 싹 사라지듯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 앞에 어떠한 대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모든 불편한 관계, 모든 용서하지 못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녹여내고 사라지게 하고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의 행복만이 가득 차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혼자서는요 안 돼요. 혼자만 살면 안 돼요. 사랑은 조금 빈당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혼자 하는 사랑은 좀 곤란한 사랑 아닐까요? 혼자만 하는 거. 짝사랑도 불편합니다. 혼자만 하잖아요. 그죠? 짝사랑보다 더 어려운 게 외사랑이에요. 한쪽 방향. 그래서 혼자 살면 안 돼요. 나 혼자만 잘 살고 잘 되고 잘하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기 있는 저 십자가 보여주신 그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요.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저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만들어서 희생해주고 나를 위해 희생을 해주고 봉사를 하고 했더니 나한테 너무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헌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순종하며 헌신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다른 이들과 함께 섬김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실현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을 보여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살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5장 6절에요. 연약할 때라고 써있죠. 연약할 때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라는 말은 불신앙 가운데 어떤 육체적인 정욕에 따라 행하던 그럴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버려졌을 때 세상을 쫓아다닐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죽었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바로 그게 십자가의 사랑. 그렇게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나 이 말은 연약할 때의 모습을 조금 더 정말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모습, 죄인이었을 때 이 모습은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우리가 재판장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구형을 언도받기 위해서. 판사 앞에서 미결수와 같은 모습으로 탁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재판장이 이걸 언도하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아 너를 죄인이라고 욕하고 비난하지만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수된 입장, 그 죄수로서 입고 있는 그 수의를 벗기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제 너는 의인이야.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죠? 이제 너는 의인이야. 그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의 그런 상태, 원수, 그죠? 적대적인 원수. 원수의 관계는 반드시 한쪽 편을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관계이고 결코 원수하고는 공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원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바꾸시기 위해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십자가에서 내어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바로 세상의 표현으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세상은 살신성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이들도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이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고 이런 것에 하는 데에도 이들 또한 공감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신성, 예수 그리스도 보여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세상은 온통 나만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마음에 정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불편함들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헌신의 죽음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자녀답게 그 길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